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놀라하시며 손을 잡으심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입니까? 편견의 장애물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애물,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장애물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갑작스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결국은 기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7번째 시간, 병 고치는 기적 3번째 시간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은 항상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주님의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헛된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나는가?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거기에서 떠나실세 그랬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실새,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다가 갑자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가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회를,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냥 헛되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를 제대로 잡고 사용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두 사람의 맹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그곳에 있던 두 맹인은 들었다는 사실이죠. 듣고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에 이 사실, 소문 들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그들의 처지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께, 약속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약하신 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라고 두 사람의 맹인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여러 가지로 괴리가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죠. 세상과 괴리가 많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복받았다고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이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주님의 소식, 기적의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실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은 현실로 봐서는 도무지 은혜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이 집안이, 이 소녀의 집은 소위 말해서 있는 집입니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소리죠.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가서 영접할 수,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었고 그러한 열심도 있었고 주님을 모실 만한 모든 조건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을 대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분이다. 우리가 앞서서 지나간 주안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기 자신이 비록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아하보는 조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실 만한 여건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는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길가에 있는 눈먼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은 떠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 믿음이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대접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두 소경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봐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렀다 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 지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지경에서 이 여인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경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지경에서 나와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소리 지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여인은 바로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해치려고 애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마는 이 가난한 여인, 이방의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그는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서 자기가 많은 문제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있는 그 지경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이 모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나를 이방인 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개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방인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치료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믿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소원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시선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인정과 세상의 여러 가지 편견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방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이죠. 원래는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그때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신지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 항상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는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그때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죄 취급하는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이 다르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신여리고와 구여리고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여리고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신여리고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정책에 따라서 이 새로운 여리고가 발전하고 옛날 여리고 구여리고는 계속해서 퇴락하게 가서 예수님 당시에 구여리고는 거의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여리고와 구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20장 29절에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합니다. 이 두 사실이 달라 보이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어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합니다. 딱 같은 말씀인데 여리고에 이르렀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리고에서 나간다 합니다. 이 바로 신여리고와 구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10장 4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혹은 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봐야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리고에서 맹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바로 그 지경에 있던 사람, 한 여리고를 지나고 구 여리고를 지나고 신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 두 맹인은 그 기회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 두 여리고에 있는 맹인들에게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가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20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눈을 만지시니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갑니다만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항상 이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인정받았는 이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로 그는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이죠.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43절 읽어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을 떠 보게 되고 나서 그는 너무나도 감사 감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끝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 감격한 믿음, 기적을 체험하여 감사 감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내 모든 믿음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 과연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 감격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끊임없이 헛된 일을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할 것인가?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주님께서 계시실 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전뱅이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걷게 되었다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을 병 고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고 그 이름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사실이죠.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신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께로 인정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조롱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입이 막혀지게 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을 하며 끊임없이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